본문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4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4명의 제자, 베드로와 형제 안드레, 야고보와 형제 요한을 부르시는데, 이 부르시는 장면을 보시면서 우리도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정말 부름받은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고 두 형제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십니다.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언제 불렀다고요? 그물을 던질 때입니다. 그 다음에 조금 더 가시다가 배에서 그물을 깁고 있는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불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뭐 할 때 불렀다고요? 그물을 깁고 있을 때. 고기를 잡고 난 다음에 그물이 흩어질 거 아니에요. 찢어지거나. 그것을 이제 그 다음날 잡기 위해서 그물을 깁고 있을 때 불렀다는 거예요. 그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은 마가도 기록했고 누가도 기록했고 요한도 기록했는데 내용이 조금씩 달라요. 다르단 말은 거짓말을 만들어내다가 틀린단 말이 아니고 역설적으로 같은 사건을 봤지만 자기의 관점에 따라서 또 듣는 자의 입장에 서서 내용을 기록했기 때문에 강조점이 달라요. 역설적으로 말하면은 똑같이 토시 하나 다르지 않게 똑같이 기록했다면 오히려 그것이 지어낸 이야기일 수 있는 거예요. 다르지만 그것을 모아보면 더 내용이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공관복음이라고 하죠. 크게 보면 복음서라고 하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제자를 부르신 장면을 조금 다르게 기록했는데 마태는 그 시간 순서를 따라서 제자를 부르는 순서를 따라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요한복음을 보시면 먼저 안드레가 부름을 받고 그 형제 베드로를 또 예수님께 또 소개했고 빌립은 나다나엘을 또 빌립을 통해 나다나엘을 만납니다. 마태는 그 제자 중에서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부름받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제자들이 부름받는 이 방법은 다양합니다. 일하다 부름받고 세리 일을 하다 부름받고 다양한데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렀다는 거예요. 본문에서 첫 번째 우리 본문을 통해서 주목해야 될 말씀이 이 부분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 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가 아니라 예수님이 다니시다가 18절을 보세요. 다니시다가 21절에 더 가시다가 예수님께서 그들을 선택해서 불렀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르심은 은혜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구원으로서 부르심을 받은 것도 은혜입니다. 사명으로서의 부르심도 은혜입니다. 왜요? 주님께서 우리를 인정해서 불렀기 때문입니다.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에서 우리 이 부분을 주목해야 됩니다. 영혼이 건강한 사람, 그러니까 믿음이 건강한 사람은요, 두 가지 은혜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 점검해 보세요. 내 마음속에 이런 은혜를 가지고 있는가? 이런 은혜를 가지고 한 주간을 살아왔는가를 점검해 보세요. 첫째 은혜가 많은 사람들 중에서 내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은혜의식이에요. 요한복음 6장 44절을 보시면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부르지 아니하시면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로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도요,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입니다. 우리는 은혜로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그야말로 은혜입니다. 두 번째 은혜 의식이 뭐냐면 항상 마음속에 있어야 돼요. 그래 건강한 거예요. 사명의 은혜입니다. 사명의 은혜. 첫 번째 은혜가 뭐라고요? 구원의 은혜입니다. 구원의 은혜. 구원의 자리로 부름받은 은혜. 또 사명의 자리로 부름받은 은혜. 이 두 가지 은혜가 있어야 영적으로 건강한 상태에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을 보세요. 화면을 보세요. 바울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에베소서를 배우셨잖아요. 예, 로마 감옥에 있습니다. 예,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관례를 따라서 시작은 안부를 묻습니다. 나 바울은 누구누구에게 문안하노라 편지를 쓴다라고 인사를 하고 난 다음에 첫 번째 나오는 본론적 말씀이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바울이 감옥 속에서 편지를 쓰다가 막 벅차오르는 어떤 것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말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그 다음 구절까지 계속 헬라어 어더 성경을 보시면요, 쉼표가 없습니다. 계속 그 은혜를 말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은혜, 자신에게 사명을 주신 그 은혜를 말하면서 그 시작이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에게 그런 감격이 있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번 사는 세상에서 그냥 세상에서 먹고 사는 문제와 싸우다가 잘 먹고 잘 살다가 죽는 허무하고 헛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구원 사역을 위해서 나를 불러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 속에 있습니다. 언제 순교할지도 몰라요. 그런데도 가슴 속에서 벅차오르는 그 감격 때문에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감격의 부르심에 대한 감격의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레미야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구약의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눈물의 선지자. 아무리 말씀을 외쳐도 듣지 않는 어두운 시대에 사역을 한 사람이 예레미야예요. 모욕도 당하고 거짓 선지자라고 조롱도 당한 그 예레미야를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레미야서 1장 4절에서 5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뭐 했다고요? 알았고 그 다음에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워놓으라 하시기로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를 부를 때 상황이 너무 힘든 시대이니까 예레미야는 저는 어립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할 말이 나올 정도로 어려운 시대에 부름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예레미야야 너가 나를 부른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이죠. 내가 너를 불렀다. 내가 너를 선택했다. 내가 너를 선지자로 세웠다. 언제요? 모태에 짓기 전에 태어나기 전부터 내가 너를 알았고 구별하였고 선지자로 세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명, 구원은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입니다.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은혜입니다. 찬송가 597장 있는데요. 저는 이 찬송을 참 많이 불렀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되었다는 그 감격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았다는 그 감사의 마음으로 이 찬송을 부른 기억이 나는데요.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영광의 주님을 비방했다. 지극한 그 은혜 내게 넘쳐 날 불러주시니 고마워라. 날 불러주시니 고마워라. 3절 천하고 무능한 나에게도 귀중한 직분을 맡기셨다. 그 은혜 고맙고 고마워라. 이 생명 바쳐서 충성하리. 아멘. 날 불러주시니 고마워라. 나에게 직분을 맡기셨다. 이 생명 바쳐서 충성하리. 은혜 받은 사람, 부름 받은 평범한 성도들이 부른 신앙의 고백이자 노래였습니다. 그 감격의 찬송을 성도님들도 부르고 있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시간 이 자리에 와서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게 하시고,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고난도 받게 하시고, 땀 흘려 눈물 흘리며 충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고맙고 고마워라. 이 생명 바쳐서 충성하리.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부름같이, 부르심같이 우리도 부르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을 보실까요? 마태복음 28장 19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명령입니다. 명령의 한 부분인데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뭐하라? 제자로 삼으라. 누구를 제자로 삼으라? 모든 민족입니다. 모든 민족. 현대 교인들의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예수님도 좋아요. 교회 오는 것도 좋아요. 그것도 또 은혜 받았다고 말해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은 주님의 십자가도 찬송해요. 아, 주님 십자가로 구원받았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러나 고난은 싫습니다. 모순이죠. 십자가는 좋은데 내가 고난받는 건 싫대요. 주님 주신 사명을 말하지만 사명을 위해서 내가 주를 위해서 물질과 시간과 땀을 흘려야 되는, 바쳐야 되는 그런 것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희생을 모른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은혜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제자. 주님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했는데 우리도 제자에 포함됩니다. 제자의 삶은 부르심에 감사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따라합시다. 우리는 제자다. 한 번 더요. 우리는 제자다. 그러면 부르신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고, 감사의 마음으로 충성하는 삶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구원받은 눈물은 있지만, 이게 모순이라는 거죠. 그러나,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위한 눈물은 없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를 바로 알면요, 부르심을 받은 구원의 은혜를 바로 알면요, 그 내용을 알면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나도 뭐 해야겠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를 구원하신 주를 위해서 살아야겠다. 비록 그 가는 길이 눈물을 흘려야 되고 땀을 흘려야 되고 때로는 목숨을 걸어야 되지만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면 마땅히 사명 은혜를 감당하겠다는 그 고백과 삶이 나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제자를 부르시는 이 장면 가운데 왜 불렀는가 문제입니다. 구체적으로 19절을 보실까요?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19절을 보시면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뭐를 낚는 어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비유법이죠. 어부들이었으니까, 고기 잡는 어부였으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내가 너희들을 영혼을 살리는, 사망의 바다에 빠져있는 영혼을 살리는 진정한 어부가 되겠다는 뜻입니다. 부르심의 목적이죠. 사람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제자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17절로 다시 올라가 보실까요?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라. 그래야 뭘 받는다고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회개하고요,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조금 다릅니다. 물론 죄를 깨닫고 고친다는 뜻에서는 같지만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원래 자리라. 나의 삶을, 나의 모든 생각과 삶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것. 이게 회개이고 천국을 소유하는 방법입니다. 저는 오후 성경 공부 때 말씀드렸지만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란 단어를 잘 사용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대신에 다른 이름을 사용한다 했는데요. 그래서 마태도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지 않고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천국이라는 단어를 계속 들으면 자기도 모르게 오해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천국은 언제 가는 것이다? 죽어서 가는 곳이다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장소적 의미가 강한 거죠. 천국. 물론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17절의 뉘앙스를 더 살리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말이 더 다가옵니다. 이 땅에서도 천국을 맛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대요. 아직 살아있는데도. 그 말은 이 땅에서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생명의 주로 인정하는 삶, 그것이 천국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회개하기 전의 상태는 뭡니까? 죽은 상태예요. 지옥의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이 지옥이거든요. 그 상태에 있는 인간들을 다시 천국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이고,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가르치고 전함으로 사람들을 사망의 바다에서 건져 올리는 것이 제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부름받은 거예요. 부름받은 신앙의 고백을 많이 우리가 하고 있는데요. 사명자의 가장 중요한 사명의 일은 죽은 영혼을 살리는 겁니다. 제자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이 말을 듣고 너희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 하니까 4명의 제자의 반응을 한번 보세요. 20절을 보실까요? 그들이 뭐라고요? 곧 즉시, 듣자마자 즉시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 22절도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고 말합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 쉬운 일이 아니냐 하면은 일반인의 눈으로 볼 때는 너희들 나를 따라오라.
이 말이 왜 어려우냐 하면은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 제자 입장에서 볼 때. 역설적이지만, 같은 이야기지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예수님의 부르심에 곧 즉시 응답하기 힘들었습니다. 당시 상황을 잘 보시면, 제자들은 이제 어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고 먹고 사는 사람인데, 이 갈릴리 바다는 또 다른 이름이 몇 가지가 있어요. 성경을 보시면 같은 장소인데도, 바다인데도 어떤 데는 갈릴리라고, 어떤 데는 디베라라고 하고, 또 다른 성경에는 게네사렛이랍니다. 갈릴리하고 게네사렛은 장소, 그 모양을 보고, 호수의 그 바다의 모양을 보고 지은 이름이에요. 갈릴리의 뜻이 뭐냐면 둥글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다가 좀 둥글게 생겼습니다. 그 내륙에 있으니까 뭐 호수라고도 하기도 하죠. 둥글다는 의미에서 갈릴리라고 불렀고, 또 게네사렛의 뜻이 뭐냐면은 하프입니다. 하프 모양으로. 그것도 하프가 둥글거든요. 하프의 모양을 닮았다 해서 게네사렛이라는데, 한 가지 이름이 있습니다. 한 가지 이름이 뭐냐면 디베라입니다. 디베라. 이 호수 이름이 갈릴리가 아니라 디베라로 불리었는데 이유가 있어요. 갈릴리를 통치하던 왕이 누구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왕의 이름이 헤롯이죠. 헤롯. 대왕입니다. 유대 전체를 다스리던 왕입니다. 근데 아들 때가 되어서 땅을 여러 곳으로 나누어서 분봉왕이라는데, 아들 때 지역을 나누어서 다스렸는데, 갈릴리를 누가 다스렸냐면 헤롯 안티파스라는 왕이 다스렸는데, 이 왕이 굉장히 야망이 강합니다. 또 로마에 잘 보이려고 뭘 했냐면은 갈릴리 바다 옆에 신도시를 만들었어요. 신도시를 만들다 보니까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 어떻게 할까? 그 돈을 메워야 되는데, 로마에 잘 보이기 위해서 분명히 신도시를 건설했는데, 그 이름이 티베리우스, 로마 황제 이름입니다. 로마 황제 이름으로 신도시 이름을 만들어준 거예요. 들어간 돈을 채워야 되는데, 헤롯 왕이 세금을 걷어들이는데, 이전에는 고기를 잡는 어부들에게 고기 잡는 양, 얼마나 잡았냐에 따라서 세금을 부과했는데, 그렇게 하니까 세금이 별로 안 거치니까 배의 크기하고 그물 크기를 가지고 세금을 걷어들이는 거예요. 뭐 착취죠, 착취.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아도 세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날따라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고기를 못 잡았다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고기를 못 잡아도 세금을 충당해야 돼요. 빚을 내서라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루라도 그 자리를 비우는 것이 쉽지 않는 일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계속 쌓일 수 있으니까. 그런데도 곧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대단한 결단이죠. 또 하나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즉각 순종하려는데 어려운 이유는 반대의 경우입니다. 같은 이야기지만 또 뒷면 모습인데요. 이 제자들은 큰 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집에 품꾼들이 있었습니다. 종들을 부렸다는 거예요. 규모가 있는 거죠. 큰 규모를 가진, 지금으로 말하면 소상공인 정도로 볼 수 있어요. 큰 다 일을 펼쳐놨는데, 그걸 다 두고 떠나기는 쉽지 않아요. 나름대로 어렵지만 그래도 남들에 비해서 누리는 것이 있었단 말입니다. 큰 배와 또 품꾼들이 있었으니까요. 그런데도 그것을 버려두고 떠납니다. 아버지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마가는 분명히 1장 20절에서 그 집에 품꾼들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제자들은 다 버렸습니다. 다
그 결단하고 버리고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우리는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그 현장에 있었다면 오늘 주님께서 너희들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나를 따르라, 나의 제자가 되라 하면은 그런 결단을 할 수 있는가 문제예요. 예수 믿는 것도 지금 대단한 결단인데 뭘 또 세상 것을 버리고 주님 따라오라고 합니까? 이런 마음 들지 않습니까? 세상에 즐길 것이 좀 있는데 지금 오라고 하면 어떡합니까? 제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힘, 그렇게 결단할 수 있는 내면의 힘이 어디에서 나왔는가? 한 가지입니다. 제자들은 새로운 세상에 대한 강력한 꿈이 있었습니다. 물론 성경을 읽어보시면 이 시점에서는 제자들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정확하게 바로 이해하지 못했어요. 십자가를 왜 져야 되는지도 아직 몰라요. 그러나 현실에 대한 고통 때문에 로마가 압제하고 있으니까요. 새로운 세상,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면 새로운 세상이 펼쳐진다. 그 꿈이 있었단 말입니다. 새로운 세상에 대한 강력한 소망이 현재를 버리겠다는 거예요. 우리 이야기를 돌려볼까요? 성도님들은 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강력한 소망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천국은 인정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세상에 끌려있고 세상에 잡혀있다면 절대로 믿음의 길을 지속할 수 없을 뿐더러 사명, 부르심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세상의 것을 끊든지 아니면 세상에 속하든지 둘을 동시에 소유할 수는 없는 거예요. 나는 주님도 따르지만 세상 것도 좋아 하면서 세상의 것에 잡혀있다면 결코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세상 즐거움, 세상 명예, 세상 자랑, 세상 행복 다 버렸네 라고 말하잖아요. 그것이 실제 삶이 되어야만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그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제자로 살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철저하게 이 세상의 것을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직업이 어부였으니까 그물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또 배도 버렸으니까 나 직장 생활 안 하고 뭐 집도 떠나고 다 버려야 되네. 그 말은 아니겠죠, 당연히. 인생의 목적의 변화를 말하죠. 살아가는 이유, 내가 왜 이 땅에 살아가는가, 그 목적의 변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이 변화되어야만 주님 가신 길을 걸어갈 수 있고 내가 받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점검해 보세요. 내가 이 땅을 왜 사는가? 삶의 목적지가 어디인가? 삶의 목적이 뭔가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 목적을 가지고 세상을 끊어내는 삶, 제자의 삶입니다. 며칠 전에 이런 동아일보에 난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뭐냐면은 골프 선수 중에 최경주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아세요? 최경주. 예. 이 사람은 굉장히 믿음이 좋은 분인데 간증도 많이 하고 모금 행사도 많이 합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이 사람이 며칠 전이죠. 5월 19일 날 SK텔레콤 오픈에서 54세에 최고령 우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자가 최경주 선수를 만나서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54세에 최고령 우승을 했으니까 어떻게 우승했는지 알아보려고
질문을 하는데 첫 번째 질문이 뭐였냐면은 어떻게 그렇게 몸 관리를 했습니까? 자, 몸 관리를 합니까? 하니까 뭐 근력이나 지구력을 유지하기 위한 여러 운동에 대해서 말하고요. 또 하나는 이 몸 관리를 위해서 술, 담배를 끊었다고 합니다. 끊었는데 이 담배를 피우던 사람이 저는 안 해봤으니까 잘 모르지만 피우던 사람이 안 피우면 무슨 증상이 생깁니까? 예, 잘 아시죠? 금단 증상이 생깁니다. 금단 증상. 끊어짐으로 오는 고통이죠. 금단 증상이 생기니까요. 너무 어지러워가지고 골프장에 나무를 잡고 씨름했다고 합니다. 골프 선수가. 술, 담배 끊고 나니까 오는 고통 때문에. 그런데도 참고 참아서 끊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힘든 일이 뭐냐면 탄산음료 있죠. 탄산음료는 근육을 만드는 효소를 파괴한다고 합니다. 예, 들어보니까. 끊어야 될 거 아니에요. 건강을 위해서. 탄산음료를 끊으려고 했는데 이게 술보다 끊기가 더 힘들더랍니다. 안 해봤으니까 모르지만, 예. 그래서 경기가 끝나면요, 머리가 멍해지고 힘이 쫙 빠지니까요. 컨디션이 엉망이죠. 그런데도 멍해지는 이 현상이 3에서 4개월 같대요. 굉장히 오래 간 거죠. 매일 3개월에 4개월 멍해지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스포츠, 운동선수가. 그런데 어느 시점을 지나니까, 끊고 나니까 몸이 가벼워지고 자유로워지더랍니다. 기자가 마지막으로 질문을 합니다. 술도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피우고, 탄산음료도 안 마시면 스트레스는 어떻게 풉니까? 뭐 충분한 이유가 있는 질문이죠. 그때 최경주 선수가 하는 말이 기도하면 마음이 안정됩니다. 라고 인터뷰를 끝냈더라고요. 동아일보 기사에 인터넷에 들어가면 아직도 남아있을 겁니다. 제가 이 최경주 선수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자기 목표를 위해 방해가 되는 것을 끊었기 때문에 최고령 우승을 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요,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제자의 길을 가려면 세상의 것을 끊어야 됩니다. 절대 세상에 마음을 두고 있으면서 주님 가신 길을 걷는다는 것은 모순입니다. 갈 수가 없습니다. 마치 사나운 맹수가 쇠사줄에 묶여 있으면서 자기가 자유라고 뭐 돌아다니는 것처럼 하는 것처럼 세상의 줄을 끊지 못하면 절대로 내가 받은 사명을 위해서 끝까지 십자가 지고 골고다까지 주님 가신 그 길까지 걸어갈 수 없습니다. 세상을 끊는데 성도 여러분,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작게는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조차도 이 작은 일이지만 나름대로 세상의 것을 어느 정도 끊었기 때문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세상의 습관, 세상의 어떤 패턴을 끊었기 때문에 나오는 거지. 그 끊기 전에는 얼마나 힘듭니까? 주일만 되면 전화가 더 많이 와요. 약속을 더 많이 하자고 해요. 잡으려고 해요. 근데 끊다 보면 어느 순간에 주변이 정리가 됩니다.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주일이면 예배 드리는 사람이야. 점점 이제 그게 갖추어 가는 것처럼 작은 문제지만 제자의 삶, 내 인생이 이 땅이 아닌 천국을 바라보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금단 현상이 생기더라도 끊어내야 됩니다. 그러면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성도 여러분, 구체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나는 이 땅을 무엇 때문에 사는가? 무엇을 위해 사는가? 분명하게 하시고요.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제자의 삶을 살겠다. 그 부르심에 감사하면서
매일같이 세상을 멀리하고 주님을 가까이하며 충성하는, 그래서 인생 마지막에 내가 이것을 남겼노라고 말할 수 있는 복된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